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은목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름받았을 때에는 찬양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때가 되심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속죄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 산상에 계실 때에 그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더랍니다. 다른 말 안 하시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한 목사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 있죠.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지만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큰 믿음을 소유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이제 확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말씀을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행동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밧이 그를 그로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피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단정합니다. 이제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지요.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오는가 하면은 그 보디밧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 보디밧이 그때 그 부인이 유혹하다가 요셉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이불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상에 씌우고 내가 신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요셉이 무언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할 수가 없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소리도 종교개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룩이란 뭔가? 레위기 19장의 거룩장입니다. 그런데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거룩이 뭔가?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이 뭔가? 안식일을 그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룩이 뭔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잘 안 되잖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은퇴하고 빨리 갔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좀 오십시오 하니까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얼마나 그 퇴직할 때 서운했던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목사님들이 퇴직할 때 교회가 대개가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인들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이게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부자라고 아부하지 말고 재판하라. 가난한 사람하고 부담하고 멸시하고 동정하지 말라. 거룩한 삶은 그런 삶이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그 요한복음 그 6장 40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지금 거룩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병들입니다. 병들어요. 저도 병들었고 여기에 병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픈 데가 많으시고 노쇠해지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잊어버리고 그렇다.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까지. 부활의 몸을 입거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되어야 이제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리세요. 우리 죽었던 육체, 우리가 앞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죽어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에서 살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라. 세상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딱 띄어서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양간에 서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성령님이 통치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기뻐하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기도하며 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 은혜받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체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주의 종 삼아 주신 것, 상속자 되게 하신 것,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상급 주실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만 눈물이 나흘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남은 생에 우리 다시 부활의 날을,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것을 생각하면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해오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이미 저희들이 준비할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0장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무슨 기도해야 될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붉은 머리는 악한 세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사용 이 땅의 취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악한 무리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모님 나오셔서 아님과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강건하셔서 이렇게 얼마나